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제1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율례와 증거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인간 왕의 신실함을 당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집을 지으실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를 튼튼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이 지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왕들의 계속된 실수와 반역에도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왕들이 이 약속에 신실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이 신실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다윗에 이어지는 명령들은 왕국의 암울한 모습, 이 사륙과 피 위에 세워진 제국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남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월한 정치가였던 다윗 왕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왕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힘을 결집해서 이 선대의 공신들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특히나 군대 장관을 역임한 데다가 이 성정 자체가 폭력적인 요압은 분명히 강력한 왕권의 이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주 탁월한 정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한편 이 사무엘 상하를 읽는 내내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제어할 수 없는 폭력적인 성향들이 이 다윗을 위기와 곤궁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에 새롭게 왕위를 잇는 왕이 더 큰 폭력의 씨앗을 제거하기를 바랐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압은 그 행위에 따른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과 국가에게 주신 권한이기도 합니다. 왕과 국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자와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도록 돕는 일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길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길앗 사람들은 사실 사울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껄끄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길앗 사람들은 기꺼이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과 필요들을 채워줬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보응뿐만 아니라 선의로 행한 일들에 대한 대가도 마땅히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이야기 앞뒤로 이 원수와 이 복수, 사륙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왕의 연약한 흔적이라고 읽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 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또 다른 보응의 대상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쳐 갈 때에 저주하고 욕하던 인물이었죠.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울과 연계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저주와 비난은 적절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이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적법한 태도를 알지 못한 인물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함부로 사울을 대하지 않았었는데 다윗을 함부로 대하면서 욕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왕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선택을 모욕하는 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다윗은 조상과 함께 안장됩니다. 그는 40해를 다스렸어요. 위대한 왕의 마지막은 새로운 왕이 해야 할 숙제들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다윗의 공과는 분명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행동하려고 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의 이양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해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뒤를 이어서 위대한 왕국을 튼튼히 세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금 다윗의 마지막 말들을 정리해보죠. 이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해라. 5절과 6절은 잔혹한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신실하게 행해라. 7절은 받은 은혜에 신실하게 보상하라.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권위를 신실하게 지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다면 다윗의 명령을 우리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해야 됩니다. 잔혹하고 무도한 이 세상의 방식들에 반대할 수 있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받은 은혜에 신실하게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변화시킬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이 교회를 향해서 의미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권위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솔로몬이 구해야만 했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대안적 가치들을 만들어낼 실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지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혜, 그 실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명령하셨는데 그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참된 실력에 탁월한 대안적 가치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와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실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신실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